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 시대에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 유라는 말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로스, 이게 소식을 전하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전도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 전해지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가 돼버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승리에 관한 소식.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40km를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40km를 떠서 또 가는 길에 곳곳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기려서, 그게 마라톤 그 들판에서 이루어졌던 전투였거든요. 그때 기원된 게 이제 마라톤이라는 스포츠죠. 애초에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 우린 더 이상 페르시아의 공격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났다, 이걸 보고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요,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복음은요,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가 이루는 걸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과 방법을 얘기해 주지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애초에 다르죠. 우리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내게 뉴스예요, 뉴스. 그래서 그 소식을 미리 접하고, 그럼 우리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한 왕과 군대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우린 뭡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돌아오기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이겼음을 누리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이 내용이 우리 보고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기쁜 소식 못 들은 사람처럼 굴지 말고, 내가 널 위해서 이룬 승리한 거 그거 믿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한, 너를 위해 그 승리를 이룬 나를 신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물론 그런 마음도 좋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헌신도 있으나, 애초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걸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조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런 축복을 받아냈을까에 대한 조언과 방법이 성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꽉 붙잡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이런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소식을 내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고 기뻐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처럼 살면 돼요.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애초에 불신자는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다가 어디에 속국이 되면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구나. 전에는 내가 박승재였는데 이제는 박나카무라가 된 거죠. 이름도 바뀌고 창씨 개명하잖아요. 내가 구속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애초에 노예로 태어나면은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게 삶인 건 줄 알아요. 지금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행한 건데, 노예로 애초에 태어나면 뭐가 불행한 줄 아세요? 배급을 주는데 쟤는 빵 2개 주고 나는 1개 반 주는 거예요. 그게 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는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쟤는 노예로서 일하는 거 쟤는 4시간밖에 안 하고 난 5시간 한 것 때문에 속상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죠. 아니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죄와 사단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해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왜 나는 행복이 없냐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이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인 내가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난 다시 주인이 시킨 거 밭일하러 갈래.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되었다가 우리가 거기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6월절 그 피로 말미암아 그냥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갔고 내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의 그 애굽 병사들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 가는 내내 뭐가 가득했습니까? 불평, 불만.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은 벌써 간담이 선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대단하다.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줬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콩나물국 끓일 때도 이렇게 자꾸 뚜껑 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냄새 나죠? 그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캠핑 이런 거 가면은 애들끼리 이렇게 냄비밥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월화 집회를 이렇게 막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버지가 전화 와서,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아빠 어디 계시냐? 집에 갔어요. 엄마는 같이 가셨어요. 너는 뭐 하냐? 잡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잡채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 일반적인 애들은 그런 게 없죠. 같이 밥을 하는데 자꾸 여는 거예요. 야,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어요.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뭐죠? 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놀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뭐 그런 때들이 있는 거죠. 오늘 헬라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헬라어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예요. 왜냐? 여기서 때가 찾고 했을 때 그 때라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몇 월, 몇 시, 언제,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그 시간이라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시간. 때가 참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때, 하나님 지금 나 힘들어요. 언제? 하나님 계속 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백하세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내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나이 때 복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난 교회 안 나가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 내 노력이었나요? 나 열심이었나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고 이 상황을 바꾸는 거 하나님한테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봤을 땐 이건 혼란이고 엉망이고 문제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심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의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죠. 나의 시간에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의 시간.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면 좋은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지금 자꾸 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게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언제 해줄 건데요? 안 해줄 거요? 그럼 나 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불신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엄마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계속 물어봐요. 계속. 가고 있잖아 지금. 엄마 언제 줄 거야? 계속 물어봐요. 왜 자꾸 보채죠? 보채는 이유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너무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준다 그래놓고 안 주는 게 몇 번 반복되면 믿질 않죠.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친척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엄마가 잠깐 맡겨. 전 아직도 못 받은 아직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 되면 엄마가 언제 줄 거야? 10밤만 자고 줄게. 되게 한 10밤, 3밤 자면 애들은 다 까먹죠. 내년 추석쯤 돼서 엄마가 장을 줬었나? 줬잖아. 이렇게. 베트남을 제가 동생이랑 이제 저희 아버지 그 칠순 기념으로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공항에 이제 내려서 호텔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베트남 택시 부르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봤는데 이제 베트남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그 가격만 보고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하니까 그냥 비싼 걸 부를까 하다가
이제 그 돈 바꾸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걸 불러야 되냐? 가장 싼 거 부르래요. 그래서 싼 걸 불렀어요. 근데 좀 이렇게 허름한 베트남 이렇게 청년이 하나 와요. 그래서 저거 타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기다리래요. 자기 차를 가지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잠깐 이렇게 공항에 어디 주차장에 대도 뭐 한 5분, 한 10분 안에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어플에서 돈 결제됐다고 되고, 야, 도착하자마자 이거 사기 당했나, 별의별 생각이 확 다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된통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베트남은 제가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한 10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성격이 원래 느리더만요. 운전을 하는데 진짜 뒤에서 막 헤드라인 막 빵빵빵 끼고 하는데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보채는 거. 하나님 언제요? 언제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시간에 하나님 빨리 이걸 자꾸 요구하는 것은요, 내 성격이 급한 까닭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격이요, 이상해서 빨리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이걸 신뢰한다고 하죠.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봤던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언제요? 그 얘기를 좀 얼마나 속 시원해요, 서로. 지금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언제 끝난다고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녀 문제 내년 요맘때쯤 끝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 나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대요. 언젠데요? 나는 벌써 100살이 됐고 내 아내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언제 해주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집에서 길리운 종을 이미 내 후손으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가서 나의 때에 된다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심지어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을 뭘로 바꾸십니까? 웃음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걸 신뢰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일곱 가지 축복과 권세와 이런 거 여러분들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아는데 왜 지금 그 좋은 축복들이 열매가 돼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가 우리 인생에 지금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알지만, 그럼 그 아는 내용이 왜 열매로 지금 당장 열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주냐가 우린 가장 힘들어요. 근데 우린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의 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복음을 모르는 거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키워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죽이는 척을 한 게 아닙니다. 가면서 팀 사역하는 거죠. 내가 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마 안 죽이실 거야. 내가 너 붙잡는다. 찌른 신용할 때 아마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할 거야. 그리고 둘이 이제 딱 입을 맞추고, 자, 너. 그래서 네. 딱 잉크 딱 하고 아무리 찌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 하나님 거기 속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 했어요.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죽이고 각을 떠서 그 피를 뿌리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아들한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냥 한 번 그렇게 결단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안 거예요. 설사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모든 것을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다 그거예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은 나의 때에, 때가 참해, 그거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건 네가 할 바 아니야. 왜냐? 난 너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 623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찬송가 좀 같이 보실까요? 623장 보면요, 623장에 보면 가사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게 사실 영어 찬양이라서 영어 가사로 읽으면 더 좋긴 한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반주는 없지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 원래 가사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젠 하나님이 자녀로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 여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꽃길만 가고 편안한 삶만 있을 것 같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당황할까 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아무 일도 없게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때론 광야를 갑니다. 때론 노예로, 때론 감옥으로, 때론 아들을 안 주시기도 하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게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가장 큰 행복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므낫세 첫째 아들,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색을 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우연히 널 택한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배신을 당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으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죽었다. 그것은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자녀 삼은, 내가 너의 삶 속에 지금 내가 무관심한 것 같아? 내가 그거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널 실패하게 할 것 같아? 내가 널 버린 것 같아? 제가 이번 주에 예배 빠져서 하나님 벌 주시나 봐요. 아니라니까요. 예배 빠진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매일 짓고 있는데요. 뭐 전교 꼴찌나 전교 꼴찌보다 한두 위나 매한 가지죠. 똑같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 가운데 너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다시 일어서래요. 다시 가자. 여러분들 자녀 몇 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거 다 기록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한 번 용서해 줬네, 두 번 용서해 줬네. 부모도 알아요. 또 그래도 또 실수할 거. 다른 사람들은 기대 안 해도 근데 부모는요 용서해 줘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일은 그러지 않을 거를 또 기대해 줘요. 부모가 바보가 아니죠. 또 믿고 또 기다려 줘요. 언제까지요? 그렇게 될 때까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아버지, 우린 그분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설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자녀 좀 삼아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이 아끼신 애완동물, 피조물 이렇게 해도 우린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까닭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모성애, 부성애를 주셔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아버지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돼 있죠. 물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 비교할 바는 안 되겠으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주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강한 자가 먼저 결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지금 선행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던 세상 임금 곧 마귀. 그 마귀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어요. 왜 결박하셨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금 많이 영향을 주죠? 사단이 영향을 많이 줘요. 불신자들은 애초에 그 사단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까닭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한 곳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십니다. 사단에게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의를 이뤘다는 게 뭐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예수님 난 이 일 하기 위해 왔어. 너의 마음과 생각에 너의 삶 속에 지금 사단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내가 너의 마음, 생각을 통치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셨죠?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참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이 메시지는 지금 누구한테 하냐? 나에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회개하라라는 것은 내게 하는 겁니다. 너 회개해. 나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권징과 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나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럼 회개에 있어서 뭐부터 돼야 되냐? 인지입니다. 뭘 인지해야 되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을 사단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지시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죄는 벌써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따먹었다라는 그 행동은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열매예요. 우리가 그 오은영 박사 이런 보면 아이들 이렇게 문제의 행동 보면 그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어떤 원인이 있음을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결국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은 결과 따먹게 된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막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자녀를 미워하라는 사단이 생각 준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대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결과가 결국 이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벌써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을 집어 넣어줬다라는 것을 우리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기가 밟는 것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불신. 지금 이 상황 앞에, 이 현실 앞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말씀도 없고 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 못해요. 그냥 화만 나요. 억울한 나, 나쁜 저놈 이것만 있지 없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지하냐? 나의 상태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상태가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내가 예배 자리 있을 수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율법이 이걸 절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율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증상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럼 그 증상들이 왜 잘못된 줄 알아? 봐봐,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지. 그걸 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런 증상들이 문제라고 알아야, 그렇죠?
그 증상이 보였을 때 너 이상한데 하고 응급실을 데려갈 수 있어요. 뭐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시각을 다투는 그런 그 병들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럼 그 증상이 보면은 야 된장 바르면 돼.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걸 그냥 통박해서 야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증상들이 내게 염려, 원망, 걱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냥 니 때문이라니까요. 계속 싸워요. 그럼 상대방은 안 바뀌잖아요. 현실은 안 바뀌잖아요. 내 직장은 안 바뀌잖아요. 교회는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마음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못 알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번에 염려 몇 번 했습니다. 걱정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배를 빠졌네요. 그거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그럼 그걸 그렇게 어겨도 된다? 이것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우린 그걸 100%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 기능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어. 그 몸이 다 끝냈는데 뭐 이런 거 뭐 예배 뭐 빠져도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건 아프게 돼 있어요. 병원 갈 건 빨리 병원 가야죠. 목이 붓고 목이 좀 아프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감기 전조 증상이잖아요. 콧물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감기약을 먹어야지. 코에다가 키친타워 같은 거 막 쑤셔 넣으면은 지금 당장 콧물은 막을 수 있지만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 감기에 걸려 있죠. 아파요.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럼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내가 기억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결단으로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염려만 나는데요. 원망만 나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백날천날 들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막 문제 터지고 갈등 터지면 절대 생각 안 날걸요? 더 화가 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뭔데? 화가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최악의 위로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화가 나요 정말. 저도 경험해 보니까 화나더라고요. 그 뭔데 이렇게 되죠.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좋은 말과 개인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관계가 회복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그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여놓은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할 때마다 넌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는 안 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승리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그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그 승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그거 못 믿고 있어요. 믿는데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안 해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기도한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시기를 원해요. 우리 2024년 표 뭐죠? 전하고 잘하고 전함이 있는 교회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게 뭐죠? 지식으로, 또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뭐지 힘드시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단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보면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사실은 그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잘못된 정보를 들려주죠. 이 지식이에요.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속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내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에 그럼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고 나만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신, 그러니까 믿음에 지금 사단이 와서 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완전히 타락시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복음을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지식만 갖고는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게 왜 연약하죠?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내 삶 속에서 내 감정의 요동침 앞에서 아는 게 싹 다 사라지고 마음으로는 결단하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 또 다시 옛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무너진 삶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죠.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애초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전인격적인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갖고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모르고 듣기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뭘 확인해야 되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 현실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안 될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부모 없는 자가 생각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준다니까요. 사단은 틀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해 먹으래요.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거예요. 왜냐, 사단은 틀린 말을 안 해요.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 돈 벌어야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난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가식적인 말이 없어요. 위선적인 말이 없어요. 돈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떡 먹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냐면, 그래, 난 떡만 있으면 돼로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상태가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저는 이틀만 굶어도 혼미하더라고요. 그 UDT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특수부대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주에 생식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굶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교관들이 이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포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5일 동안 쫄쫄 굶은 그 훈련병들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돼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삼겹살 냄새 맡는,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삼겹살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삼겹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터뷰를 하니까 속으로 쟤네들 진짜 죽이고 내가 저거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40일을 굶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역력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 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나쁜 짓 해 이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나는 그게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한 5일 굶어보세요. 컵라면 하나만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잘 먹고 죽은 기시 때깔도 좀 없다던데 침이 고이네요. 삼겹살 한번 그냥 맛있게 먹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의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돼.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들려줘요. 그래서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사단이 날 속이네? 인지하는 게 소극적인 영적 싸움이라면, 진짜 영적 싸움은 뭡니까? 아니야, 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며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복음의 내용이 자꾸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예수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그 하나님의 사랑 계속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절정이 뭐냐?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계속 내게 들려질 때에 세상의 사단이 별의별 걸 가지고 결국 하나님만 불신하게 만드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 메시지를 10번 들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점수가 돼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승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그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요. 에이 시시한데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뭔가 시원시원하게 안 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는 광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
복음 메시지 자꾸 들어도 우리가 언제 많이 넘어지냐? 우리의 감정이 변할 때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도하래요. 또 즐거울 때 역시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그 말은 소통하라는 겁니다. 소통은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내가 지금 힘드냐면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불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게 나에게 평안이 되고 확신이 될 텐데, 결국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자녀 때문도 아니고 경제 문제 때문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내 미래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순간에 고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테니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응답을 주신 거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결국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흔들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지금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많이 들어도 내 감정의 변화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밖에 못하는 나의 마음을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의 불신하는 이 마음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감정의 변화 앞에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감정의 변화 앞에서 마음이 번잡하는 그 순간 앞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보고 믿는다라 그래요. 마지막 의지입니다. 의지는 결국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실천, 내가 하루에 뭘 하겠다, 내가 돈을 벌면 뭘 하겠다, 그런 실천 결단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거 하나예요. 그거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여러분들 로버트처럼 이렇게 끌고 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 하나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 앞에 나아가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서론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과 조언이 아니라 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기쁜 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지금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지금 이 절망 가운데 핍박과 순교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이유가 됐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줄까 봐 그 불안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조바심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내가 뭔가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의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불안하니? 내가 나의 마음을 보여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줄 게 없어. 그걸 너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못 기억하겠지.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너는 그 의지에서 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돼. 하나님 그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 읊조리셔도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 참된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풍성히 얻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